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친북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큰 하자 없이 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저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을 때 정해진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숟가락은 젓가락 왼편에 놓아야 된다라고 아내한테, 저는 항상 오른편에 놓았거든요. 근데 아내한테 참 교양 없다고 그렇게 핀잔을 받으면서 그런 교정을 해 나갔습니다. 그 외에도 스스로 알지 못했던 저의 나쁜 습관들과 태도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물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점차 아내의 이야기를 수용하여 하나둘씩 나쁜 습관을 고쳐 나갔고 지금도 고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내도 똑같을 것이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고쳐나가면서 인간으로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것이 결혼이 주는 큰 유익 중에 하나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야만 그것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제시하려는 이 복음은요,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복음이라는 해결책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파괴적인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의 심각성과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띄워줬던 본문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18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 즉 죄는 본질적으로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 세웁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것, 즉 종교적인,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죄이고, 다른 하나는 불의, 즉 사람에 대한 윤리적인 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셨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핑계는 어림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데, 바로 바울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명한 미술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 미술가가 가지고 있는 미적인 재능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그가 그려낸 작품을 통해서 그 미술가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건 신의 계시야 라고 말하죠.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계시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러한 계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 계시를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자연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아래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감추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로 자신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 계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만큼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줄 수는 없다라고 또한 성경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불완전한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무언가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만든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느낄 수 있지만, 어렴풋이 그것은 느낄 수 있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결코 스스로 깨달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우리의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만을 보고서 하나님의 흔적은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는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지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결과가 결국에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신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세계를 만든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이 땅의 피조물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고요, 달을 숭배하고요, 나무를 숭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호랑이, 곰과 같은 동물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롭게 만드는 돈과 명예처럼 그러한 세상 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으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요,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인간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채워 넣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숭배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들은 다른 무언가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라는 죄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불완전한 지식을 주셨으면서 자연으로 하나님 알 수 없다면서요, 그래 놓고 심판하는 하나님 정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도 주셨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좀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 대학생 친구들에게 교수님께서 답안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물을 쏟아서 알아볼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좀 비유하면은 올바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수님을 탓할 수가 없듯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그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흔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가는 것을 생각하거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를 범한 자에게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어서 즉시로 처단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일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또 다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놀랍게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합니다. 내버려 두신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그냥 죄인을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인과 죄에 대해서 포기하셨다, 혹은 소극적으로 대응하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를 치르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넘어서 죄인을 죄 한가운데로 힘껏 떠밀어 버린 하나님의 적극적인 형벌이다라고 한 신학자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죄인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쩌면 즉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섭고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분명히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발발하고 공동체와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둑질, 사기, 폭행, 살인 등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들이 이어지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절제를 모른 채 쾌락에 몸을 던진 행위들로 인해서 비만, 성인병, 각종 질병들, 그리고 요즘 대두되는 문제죠. 다양한 중독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죄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다 죄로 인한 우리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의 결과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심으로써 죄의 참혹함과 파괴력을 몸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마음껏 느끼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죄가 만연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죄와 악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 있냐고, 왜 이러한 세상을 정화시키지 않는 거냐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만연하고 그 악한 것들에 대한 결과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죄에 대한 그 참혹한 대가를 우리 스스로 치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든 어떠한 모양을 통해서라도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지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히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과 존귀를 썩어질 것들에 돌리는 것, 썩어질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우상 숭배자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 그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을 돌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매번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는 없겠죠. 때때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욕심과 그런 세상의 정욕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하도록 여기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우상 숭배야. 오늘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나의 삶에 겪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벗어날 때마다 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것이 몇 번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